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묵상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핵심에 십계명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이 두 관계를 깊게 하는 것으로 초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잃어버린 광야에서의 길을 찾아나가도록 안내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함께 등장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는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 혹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현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그 앞에 신을 벗어야 할 거룩함 그 자체, 거대한 산과 같은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두려움과 떨림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못하도록 부탁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은 참 아이러니하지요. 인간이라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떨림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렵고 떨리는 경험이기도 하지만 이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황홀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은 거룩의 개념, Idea of Holy라는 유명한 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라틴어로 Mysterium Tremendum et Fascinans, 이 말을 번역하면 두려우면서도 황홀한 신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두렵고 떨리면서도 동시에 황홀한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유한하고 죄 많은 인간이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만 이 두려움 속에 신비하게도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기쁨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을 모세는 경외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에 담겨있는 의미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은 우리에게 경외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경외감은 일종의 두려움이지만 이것은 불안함이나 위협에서 나오는 공포감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대함 앞에 서 있는 두려움입니다. 지금 읽은 20절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동기, 왜곡된 삶의 목표, 헛된 염려와 불안함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시험하고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이 경외감은 우리로 범죄하지 않게 만든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의 동기, 목표, 염려를 제거하면서 올바른 삶의 방향과 가치를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느끼는 경외감 안에서 인간은 삶의 올바른 의미와 행복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통독한 잠언이 바로 이 경외감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잠언의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시작임을 알려줍니다. 잠언 24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 명철은 모두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명철입니다. 그러면 지금 읽은 잠언 24장 3절은 이런 의미이지요. 삶의 집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건축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삶을 견고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잠언이 알려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집을 세우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집을 무엇으로 세우고 건축합니까? 잠언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삶을 세운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흔들리는 삶을 어떻게 견고하게 합니까? 잠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경외감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마음과 동기와 목표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로 범죄하지 않고 올바른 삶의 방향과 가치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삶의 완전한 의미와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블레즈 파스칼의 이야기가 유명하지요. 천재였던 파스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한 후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양피지 쪽지에 기록하고는 그 양피지 쪽지를 외투의 안감 안에다 바느질을 해서 넣어놓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갔습니다. 파스칼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추측할 수 있게 만드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스칼이 죽은 후에 출판되었던 팡세라는 책입니다. 팡세는 그의 생각들이 모여져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파스칼은 오락이 인간의 비참함 중에 가장 큰 비참함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락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도록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오락이 없다면 우리는 삶의 지루함과 권태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 권태감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보다 확고한 방법을 찾아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권태와 무의미함을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삶의 권태와 무의미함을 벗어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간은 행복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확실한 방법을 찾지 않고 오락 안에서 권태감을 보상받으려고 하니 오락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파스칼은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묵상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피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은 맡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느끼는 경외감이 우리의 잘못된 삶의 길을 시험하고 올바른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의 길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삶의 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집을 세워나가고 흔들리는 삶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많은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삶의 길을 찾아나가는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계속되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당신과의 임재, 이 중요성을 본문이 말한 후에 당신과의 임재 속으로 나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토단이란 흙으로 쌓은 제단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가 이 토단에 담겨 있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토단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오는 것이 은이나 금으로 만든 신상입니다. 은이나 금으로 만든 신상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것을 만든 것입니다. 이미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신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금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금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것도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상징은 사실 인간에게는 중요하지요. 우리는 상징 없이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예배도 사실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상징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우상 금지를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어떤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도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도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상금지의 이 말씀은 모든 상징을 금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상금지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을 인간이 통제하려는 성향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광대하고 무한한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한한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낸 형상에 가두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금지에 담긴 의미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기대를 언제나 넘어서는 신비한 하나님을 인간의 작은 이해 속에 통제하고 가두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앤토니 드멜로가 만든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연못에서 목욕을 하는데 생쥐 한 마리가 찾아와서 코끼리에게 자꾸 연못에서 나와보라고 귀찮게 합니다. 코끼리가 왜 이렇게 귀찮게 나오라고 하느냐고 묻지만 생쥐는 할 말이 있으니 나와보라고 말하면서 계속 부탁을 합니다. 생쥐가 또 귀찮게 구니까 코끼리가 연못가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랬더니 생쥐가 코끼리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혹시 내 수영복 입고 있지 않니? 앤토니 드멜로가 만들어낸 이 우화는 작은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쥐가 수영복을 잃어버렸고 혹시 코끼리가 자기 수영복을 입고 있지 않나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끼리가 생쥐의 수영복을 입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우상을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광대한 하나님을 나의 작은 어떤 것으로 표현해내고서는 마치 코끼리에게 생쥐의 수영복을 입혔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했다,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파악했다 말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우상이냐 아니냐 논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든 좁은 이해에 가두어 두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 속에 가두어 두고 나의 고집 속에 가두어 두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우상은 결국 나를 위해 만들어낸 고집스러움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좁은 소견에 가두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넓고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 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토단을 쌓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흙으로 만든 제단입니다. 은이나 금으로 만든 화려한 신상, 거창한 제단을 쌓지 않아도 됩니다. 내 집 뒷마당에 있는 흙으로 만든 제단에서도 우리는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성벽 공사를 완공한 후에 특별한 집회를 여는 감격적인 순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이야기의 절정의 순간은 바로 이 집회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두 모아놓고서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 신년 말씀 집회를 엽니다. 이 성벽 완공도 아니고 바로 이 신년 집회가 느헤미야라는 책의 절정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집회에서 함께 울고 기도하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장면에서 특이한 것은 에스라가 나무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강단이 참 특별한 상징입니다. 나무로 만든 소박한 강대상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값비싼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는 바로 이 소박한 나무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토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소박하지만 진실된 제단, 소박하지만 진실된 예배 속에서 나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삶의 길을 멈추고 잃어버린 삶의 길을 찾아 나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순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삶의 집을 다시 세우고 나의 흔들리는 삶을 견고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 생활 또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토단을 쌓고 소박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우고 잃어버린 삶의 길을 찾아나가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제가 불러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험하는 경외감이 우리의 잘못된 삶의 길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길, 삶의 의미를 찾아나가도록 도와줍니다. 토단을 쌓고 소박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의 삶에는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삶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도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멈추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요 찬양 예배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통 흔들립니다.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토단을 쌓고 소박하지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길을 테스트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과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의 어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정의가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를 위해 기도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